다윗 왕 앞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그의 죄악을 덜추어내고 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어 놓게 됩니다.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죄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의 회개와 자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은 그 다윗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악을 덜추어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전반부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깨뜨려 놓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죄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설령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도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존재로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만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것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외면적 행위의 뿌리인 자기의 중심과 마음, 영, 심령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손톱만큼의 기대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조그만한 기대감, 우리 인생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정직함, 나의 성실함, 나의 어떤 깨끗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자체로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밑바닥까지 끝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성도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뭘 바라봅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아니 결코 작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도면 괜찮아. 나의 열심 정도면 괜찮아. 나의 정직한 정도면 괜찮아. 나의 열심인 정도면 괜찮아. 이것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자신이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본 여행 야간 열차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원했는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으랴. 실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원했는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쉬지 말고,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 광신적으로 실망을 수집해야 한다. 내가 안 된다는 사실, 이 실망하는 것들을 많이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내 자신은 안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되고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학자들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견해가 다 다릅니다만은, 실패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회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회 제도 조처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 일에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요, 온전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공산주의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자신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한 데가 키부츠, 협동농장입니다. 협동농장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어리 말하는 집단 노동을 하고 그 생산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최근에는 연세가 들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외국의 사람들을 그 키부츠의 노동자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태국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집단 키부츠 협동농장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 열심히 해도 내가 가지고 가는 건 똑같고, 내가 안 해도 가지고 오는 것은 필요한 건 똑같고,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 하나 열심을 내거나 수고의 헌신의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의 동기부여에 실패한 것이죠. 동기부여,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본주의 문제가 없냐?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물질은 풍족합니다마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불만투성이죠. 공산주의에 비해서 훨씬 확실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감마저 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자유로 말미암는 소중한 행복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식이 풍부하지만 아는 것에 대한 만큼 기쁨이 많지 않습니다. 열의도 있습니다마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부유해서 뭘 할 거냐에 대한 목적의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50대 60대 퇴직할 때 되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점점 더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문화실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실조라고 하기도 해요.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가치관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는 동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본성적인 동기, 생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본성적이고 원시적인 거죠. 그게 뭡니까? 먹고 입고 하는 거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열심히 뜁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늘 이런 1차적인 그 본능적 동기만으로 매여 있다면 인간이 사실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더욱더 1차적 동기를 충족했다고 해서 인간적 불만이 모두 해소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글에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동물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그렇게 자만하지만 만약에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인간들에게 그건 너무 큰 착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듭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꼽히는 사자도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더는 욕심을 잘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부르고 나면 자기 앞에 토끼나 약한 짐승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부른 사자는 결코 짐승을 해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지르고 위험합니다. 그때만 넘기면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 배가 불러도 여전히 소리를 지릅니다.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듯 더 가지고자 하는 끝이 없는 욕심, 이것이 사실은 1차적 동기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으냐? 1차적 본능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는 2차적 동기,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 동기인 생리적 욕구는 충족의 대상을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추우면 옷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2차적 동기인 심리적 욕구는, 동기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참된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택해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을 택해보고 돈으로 지식으로 다 그렇게 해보지만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기쁨도 만족도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지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죠. 그러나 가지게 되어지면 어떠냐? 가지게 되어져도 불안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그때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그렇게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루하으 러디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쉽게 말하면 자유하는 영혼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자유, 이것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자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자유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결코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자유한 것 같으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또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적인 자유와 영혼의 자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더 근본적일 수 있을까요? 물론 지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참된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그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지요. 피치 못해서 하는 일이지요. 먹기 위해서 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배제하고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원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 경건회를 갔습니다. 매일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 그렇게 경건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경건회 시간에 외부 강사로 초청을 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화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인이, 사모님이 오랜 병 가운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8년 이상 고생을 하셔서 병석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중환병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모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도 헛되어서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저 임종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의사도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줄을 알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약을 달여서 계속 정성껏 간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날인가는 저녁에 약을 달여서 약 사발을 들고 들어가는데 불현듯 평소에 하지 않던 조금 나쁜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지, 언제까지 이 고생을 시키려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참 서로 피차 못할 노릇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비 일약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약을 드시고 그 다음날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못된 생각을 품었던 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도 좋으니 부디 살아만 달라고 그렇게 한 가지 바람으로 정성껏 병 구안을 해오다가 어쩌다가 그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마지막 고비에서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심히 괴롭다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몇 분을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기억하였다라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만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 있고 자원하는 영혼이 함께 해야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대 결점도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치게 가진 물질을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봉사했노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깊은 그런 마음속 깊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봉사를 하고 물질로 섬기고 그것을 주었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뜨거워진 가슴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줄 때에 비로소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없고 자원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리적 욕구 충족으로 정신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신적, 문화적 욕구가 충족됨으로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의 자유함이 없이는 정신적인 자유함도 심리적 자유함도 육체의 문제 역시 소화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갱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은 물질에 매이지 않으며 육체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여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외람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물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다 부유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행복해지는 듯하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정신적으로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그 마음속에 남달리 깊은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질적인 여건이나 세상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와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정신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취미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고통을 말려주십사 하는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여러분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물이 필요할 때는 시원한 맑은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창조와 비슷한 말, 술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아사라는 말과 바라라는 말입니다. 아사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 리페어, 그러니까 리페어라고 하는 수리해서 고쳐서 쓰는, 수리하고 수선해서 고쳐서는,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고쳐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바라라는 말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브레시트 바아라 엘로힘, 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바라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조금 나빴던 거, 거짓말 좀 했던 거 고쳐주시고, 내가 좀 화 잘 내던 거 좀 고쳐주시고, 이런 수리하고 부분적인 수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대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런 창조된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동을 하지만 그 속에 기쁨은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으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생산하고 있지만 보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무슨 수고를 하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필시 무엇인가 붙들려 있는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에 붙들린 것 아닐 수 있고, 가난에 붙들린 것 아닐 수 있고, 심령에 붙들린 것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무엇인가에 잡혀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복종과 불만투성이의 굴종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만투성이의 굴종의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뒤에 나오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마음, 새 창조된 그 마음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강조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장로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권사님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안 섬깁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까? 왜 당신 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지만 책망과 강압으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빼앗지 마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땀과 눈물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종종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중직자들 좀 새벽기도 나오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수요 기도에 좀 나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교회가 정한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 있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거 외에 더 몰랍니까? 제가 그 장로님이 수요 기도에 안 나온 게 집에서 텔레비 보다고 안 나온지, 아니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힘든 사람을 돕고 있는지 저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전할 뿐이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계가 좋으면 장로님 왜 기도에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왜 안 나오세요?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내 자신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교회 거룩한 공동체는 뭔가 열심을 내는 듯 하지만 삐그덕삐그덕 소리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앞에 보니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속해달라고 1, 2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속죄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가담한 기쁨과 그 바른 목적의식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아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있어야,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신경질 푹푹 내면서 아유 목사는 진언하면서 맨날 전도하라 한다면서 나가서 전도 인상폭 웃으면 전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론답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소개론답 1문에 나오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데빗 리빙스톤이 한 번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생으로 살아온 그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의 훌륭함을 치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그것을 간절히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활은 헌신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냥 그 각종 병들 가운데 그런 부족들의 원주민들의 위협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을 이 리빙스턴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게 주신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특권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날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도 특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도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헌신이라고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자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고는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당신의 헌신이 너무 수고하고 충성스럽고 귀합니다. 아니요,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인데요, 17세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런던의 대화제가 있고 난 뒤에 유명한 세인트폴 대성당이 화재로 무너지게 되어졌고 재건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당을 설계했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이 잘 지어지는가, 재료들은 잘 되는가 생각을 해서 채석장에
그 성당에 그 교회에 사용되어질 그 돌을 다듬는 채석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짜증난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지금 돌을 다듬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다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 한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죠. 사실 저는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과자였죠. 근데 지금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제가 사용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다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다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합니까? 짜증난 듯이 몰라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이 지역 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 일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특권으로 알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지금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 없다면 노예입니다. 봉사에 행복과 감사함이 없다면 윗선입니다. 지금 나에게 소유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위선입니까? 감사입니까? 기쁨입니까?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짜증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노예적이고 허무적인 불가피성만 있습니다. 이 많은 세월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유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에 속해 있는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범죄함을 회개하고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정한 영 그냥 고쳐주시는 것, 단순히 수선해서 찢어진 거 수선해서 서는 거 말고 성령으로 내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내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